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여러분 번갈아 읽고요. 3장 1절부터 3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찬이 있거든요. 이 성찬을 여러분과 나누기 전에 성찬이 갖는 능력,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제목도 성령님께 문을 열어주세요인데요. 여러분, 성찬이 그렇습니다. 성찬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성령님께 열어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저도 이제 호주에 있을 때 젊은 분들 뵙고 예수 믿게 하면서 이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시대 젊은 분들이 교회 2세대거든요. 3세대일 수도 있고요. 3세대일 수 있겠네요. 제가 2세대고요. 이제 3세대로 넘어가면서 그동안 기대했던 교회의 모습에 많이 실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그 모습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에 대한 소망들을 끊어버리는 그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이제 저는 대부분 제 간증은 저희 집에 오라 그랬을 때 목사님 집이라서 교회 얘기하면 안 갑니다. 약속을 늘 해줘. 우리 집에 오는 조건 교회 얘기 안 할게. 이제 그러고 항상 오고, 우리 등록하셨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세례 받으신 분도 처음 뵀을 때 뭐 하시는 분이세요? 요 앞에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교회 얘기 하시려면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도 약속했죠. 교회 얘기 절대로 안 하겠다고. 그리고 결국 교회 얘기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마음에 문제가 뭔지를 알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신앙을 갖고 교회를 같이 모여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교회로 모였는데 이제 저희도 투표하잖아요. 투표하는데 세상과 다르지 않은 투표하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는데 세상과 다르지 않은 직분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들이 들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가 별거 없어요. 그리고 실망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의식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오려고 하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생겼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 이제 1장을 보면 1장 1절, 2절, 이제 3절을 보면요, 되게 이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회처럼 느껴집니다.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뭐라고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들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꼬리말이 아니에요. 꼬리. 엄청 싸웁니다. 교인들끼리. 굉장히 갈등이 있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3장을 보세요. 3장 1절, 이제 3장 1절.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의 실체는 뭐냐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요?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는 얘기죠. 그냥 고린도 교인이 예수님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아이와 같은 상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젖으로만 먹이고 밥으로는 안 했다라고 실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걸 내가 알고 있고, 지금도 얘기하면 감당 못할 거라고 얘기하죠. 되게 이제 여기만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야, 사도 바울도 어찌할 수 없구나. 그냥 사도 바울도 할 수 없어 젖만 먹이나? 그렇진 않아요. 3절에 보시면 이런 센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이들은 이제 4절을 보시면, 제가 오늘 본문으로는 안 적었는데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교회 안에 세력이 나뉘어 있고, 친한 사람 끼리끼리 모이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의 편의를 봐주고 있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요, 오늘 성찬할 건데 한번 9장을 한번 10장, 1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11장에 보시면 희한한 현상이 나와요. 네. 33절, 34절입니다. 33절, 34절. 고린도전서 11장 33절, 34절. 제가 이거는 앞에 준비를 못했는데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77쪽입니다. 277 페이지. 33절, 4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창피하죠? 그러니까요, 먼저 먹어버려가지고요, 다른 사람 먹을 게 없는 상황이 자꾸 발생되는 거예요. 34절 심지어는 이렇게 창피한 얘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갈등이 생기는 모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 성찬을 하러 모이는데 서로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받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마음의 아픔을 갖고 가는 그 현실, 이게 지금 성령이 오신 초대교회 중에 하나였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현실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할 건데 성찬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11장 23절부터 26절을 한번 볼게요. 23절부터 26절. 23절 앞에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뭐라 하시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여기가 중요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뭐예요? 첫 번째, 내 몸이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이것을 행하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냥 기념하니 아니고요, 행하여 기념하라. 뭐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행동하라고 예수님이 성찬을 배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건 뭐예요?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다른 사람 배고프면 양보하는 게 있으면 한 거죠. 네, 자기가 배고프다고 40일 금식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라 했을 때 예수님 안 하셨거든요. 그 태도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행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성찬을 만드신 거죠. 제정하신 거죠. 또 잔은 어때요?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인데, 이제 새 언약 얘기하면 또 한 두 번의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예전에 했던 그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고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어 우리의 심장 엔진을 바꿔버리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어떡하라고요? 기념하라. 근데 이것도 여기도 행하여가 나와요. 순서만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성찬을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건, 이 떡을 먹고 피를 마시면 내 죄가 용서돼서 천국에 갈 거야,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단순한 얘기고요. 진짜 핵심은 뭐냐면, 이 성찬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과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욕망이 예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성찬하기 전에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성찬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한다?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죄를 짓지 않도록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상징을 기억하고 행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린 교회예요. 우리가 이 시대 젊은 분들이 실망한 것과 같은 교회 능력도 없고 교회가 돈만 밝히고 또 한때 부흥사로 날렸던 분들이 이상해지고, 그렇죠. 젊었을 때 정말 은혜를 주신 분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성추문이나 어떤 재정적인 문제, 스캔들에 참 이렇게 모든 참 인생의 명예가 다 사라지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교회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처럼 육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얘기는 우리에게 되게 무섭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도 육신에 머무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탁월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뭐라도 못하실 일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 하나 못 막으세요? 자, 제가 설교 많이 드렸죠? 못 막는 게 아니라 배려하시는 거라고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로 창조됐어요? 형상으로 창조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인격으로 대접해 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무너졌어요, 마음이. 이 양반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 키우실 때 돌 되거나 두돌, 제가 애를 잘 안 키워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언제 초를 부르는지를 모릅니다. 어쨌든 어렴풋한 기억에 돌이든 두돌이든 초를 부을 때 있잖아요. 아이한테 자,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누구누구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초 부르라고 하면 애가 후 부르면 처음에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그때 아빠 옆에서 후 부르면 애 웁니다. 여러분, 아빠는 부르면 꺼지죠. 근데 목적은 불을 끄는 게 목적이 아니죠. 이 아이가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오해해요. 하나님은 한 번에 우리가 훅 못 끄면 옆에서 훅 꺼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끌 수 있지만 한 번 더 불어볼래. 그래서 3번, 4번 했던 것 같아요. 바람이 안 나오잖아요, 애들이. 그럼 입 가까이 가서 어렵게 끕니다. 그러면 막 그럴 일은 아닌데, 불 하나 끈 게 그렇게 큰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되게 기뻐하고, 그쵸? 아이한테 격려하고, 야, 너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야. 불 하나 껐다고 큰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는 거,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신앙을 주시되 당신이 다 안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의 매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들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로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에 닮은 책임과 순종을 통하여, 자유를 통하여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존중해 주셔서 우리가 하고, 기다린 건 당신이 기다렸는데 내가 했다고 면류관 씌워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께서 그 12장로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12장로가 그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 뭐라 그래요? 이 면류관은 내가 받을 면류관이 아니라 당신이 하신 면류관입니다. 그럼 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형제 먼저, 아우 먼저. 아니야, 이 면류관 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거 내 거예요? 아니야, 네가 한 일이 뭐가 있어? 그거 내 거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는 또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같이 서로 간에 밀고 땡기고 주고받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량을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감리교와 장로교가 이 동전의 앞뒷면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똑같은 물통인데 물통의 윗면과 뒷면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이 물통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만 성경이 이해됩니다. 이게 이해 안 되면 성경이 이상하게 꼬여버려요.
이해하셨나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애기 촛불 끌 때 여러 번 해도 못 끄는 거 옆에서 꺼주지 않고 그 아이가 끌 때까지 기다리는 아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모양인 것을 보시고도 이들을 억지로 바꾸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이들을 기다려주시고 이들을 설득하시고 이들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호소하시는데 그 핵심은 뭐가 있냐면요, 그 핵심은 그 성령님이 계세요. 그럼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좋죠? 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욕실 인테리어 사진을 하나 어제 찾아서 갖고 왔어요. 저런 욕조도 있고, 그렇죠?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저 욕실의 핵심이 뭡니까? 물이에요. 물이 안 나오면 저 욕실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도 불편하고요, 뭐 밑에서 한기 올라오고 입 돌아갑니다. 그냥 저기는 물이 나와야 돼, 물이. 근데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저 집이 만약 저런 사막이 있다고 칩시다. 저 안에 저런 욕조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분들 아시죠? 깝깝하죠? 물을 어디서 끌어와요? 물이 없잖아요. 상수도를 끌어와야 되는데 저기서 저렇게 멋지게 욕조 만들어 놓고 빗물 받았을 거예요? 아니면은 지하수 파기도 힘듭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런 리비아 사막으로 끌고 오는 상수도 대공사가 필요한 거죠. 이 사진 왜 보여드리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제 끌어와서 저 사막에 이렇게 물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이미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부어주셨어요. 하지만 그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끝내고 이제 물이 저 사막에 있는 집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이 설치된 거예요. 그리고 그 관이 집마다 연결이 돼서 수전에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수도꼭지 열어놓으면 집 난리 납니다. 수도꼭지는 필요할 때만 열어야 되죠. 그렇죠? 수도꼭지가 바로 여러분의 자유의지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할 때 성령께 여쭤보고, 성령님을 사용하는 건 하나님은 이미 수압으로 어마어마한 공사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이미 이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은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이 영을 누리기를 원하느뇨? 하나님 항상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 문 밖에 서서 통곡하며 울고 계세요. 가슴 아파하며 울고 계세요. 이 영혼이 불쌍해서, 이 영혼이 이 수도 밸브를 열면 저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성령의 은혜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고요. 구약 때는 저 수로 공사가 안 돼 있었어요. 아주 물을 끌어오지도 못하고 뭐 수도꼭지 열 기회도 없었는데 이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수로 공사 다 끝냈어요. 이제 여러분 집 앞까지 다 수도관 왔고 여러분 그 욕실 아름답게 리모델링해서 수도꼭지 다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들어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아멘. 그래서 목자 목녀 세우는 것도 옛날에 제가 청년부 때는 막 데려다가 해야 돼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번에 하신 분들처럼 기꺼움으로 하실 때 진짜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면 돼. 근데 끝까지 문을 안 열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이거예요. 이제 제가 이거 정리한 거거든요. 고린도서 3장 16절. 여러분 아까 전에 그 수로공사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마음에 수도꼭지를 여는 게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수도꼭지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16절, 6장 19절 이걸 해야 돼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온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어떡하라?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을 비워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확신, 때로는 종교적 경험조차도 여러분을 이 마음을 비우는데 방해를 할 때가 있다고요. 그 증거는 고린도전서 1장에 아까 좀 읽었던 말씀이 증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장 4절부터 그렇죠, 7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전체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보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을 제가 한번 앞에 있네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여기서 또 드러나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다음 절, 이는 너희가 건에서 모든 일 곧, 자, 뭐가 뛰어나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말 잘합니다. 신학자들로 가득 차 있고요. 뭐 제자 훈련, 뭐 모르는 책이 없어요. 막 딱 성경 다 꿰뚫고 있어요. 지식은 풍족해요. 누가? 어린아이인 고린도 교인들이. 그 다음 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 증거는 뭐예요? 알므로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 다음 절, 너희가 또 뭐가 있어요?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림이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은사도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동기와 때로는 상관없이 하나님 약속하신 신유도 주시고 정말 회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주세요. 하나님은 너그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주고 나서 보시는 거지 이놈이 동기가 어떤가 이렇게 보는 분이 아니세요. 기도하면 나와주세요.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받고 어떻게 해요? 육체로 쓰는 거예요. 육체로 쓰고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안 드리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3장에 보시면 3장 3절과 4절이에요. 3장 3절과 4절이 대표적인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3장 3절 4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4절 뭐예요?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이용만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주차장을 안 키울까 생각도,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주차장 편에서 오는 교회가 되고 싶진 않은 거예요. 너무 설비나 시설이 좋아서 막 백화점 같아서 오는 교회가 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인간적인 동기로 신앙을 착각할 수 있잖아요. 적당히 불편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차대기기 어려우시면요, 저기 망포역 2번 출구 그 공용주차장이 주일에는 무료예요. 네, 혹시라도 돈 받으면 교회에서 다 좀 이렇게 해드리려고 할 생각했는데 무료더라고요. 그리고 원하시면 얘기하세요. 셔틀도 돌릴 생각이에요. 셔틀버스.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하려는 얘기가 뭐예요? 내 편리함, 내가 갖고 있는 필요나 요구로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처음엔 통닭하면 통닭이 옵니다. 진짜. 그런데 그 통닭만 먹다 보면 나중에 육에 속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요, 에버랜드 아시죠? 에버랜드 보면 지형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내려가요. 저 옛날에 놀러 가가지고 놀기 싫어가지고 위에서만 커피 마시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내려가 보니까 퍼레이드를 하네. 아니 그 돈 주고 기왕에 왔으면 퍼레이드 봤어야지. 근데 모르고 위에서만 커피만 마시고 뭐 그냥 샷만 보고 갔던 기억이 있는 거죠. 누구 손해예요? 제 손해예요? 다른 사람 손해예요? 제 손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신앙생활이 여러분 손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풍성함들이 많고 위대한 것들이 많은데 그건 못 누리고 인간적인 욕망,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고 돈 좋아한다는 소리 듣고 교회가 뭐 시설이나 설비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뭐 교회 민주화 좋죠. 근데 민주화 갖고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정관이 잘 돼 있고 되게 아슬아슬해요. 잘 돼야죠. 저희도 정관 잘 만들고 잘 돼야죠. 근데 그게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 본질은 뭐예요? 교회 본질은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거에서 날 잘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일부러 촛불 안 끄시는 거예요. 불어보라고, 한번 꺼보라고, 한번 그것을 네가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전에 제가 읽었던 사진 뒤에 있는 9절 보여주시면 돼요. 앞에 화면에요. 화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지식도 충족하고 언론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목사도 유명하고, 근데 그게 다 성령의 전으로서 자기를 드리지 못하면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신앙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방언 잘한다고 마음 놓으시면 큰일 납니다. 은사 있다고 마음 놓으시면 큰일 납니다. 목회자라고 마음 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라고 주신 거 아니죠.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겁니다. 못하면 말도 안 해요. 하나님 해버리시지.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버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멀고로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서로 배려하라.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 싸우는 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할 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냥 넘어갑시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이쁘게 봐줍시다. 좋게 생각합시다. 사랑으로 품읍시다. 내가 속상하고 맙시다. 내가 속상하다고 갚아주면 그때부터 어린 나이에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차마 그 얘기를 못해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바꾸실 거야, 너희를 온전케 하실 거야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의 확신은 뭐냐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천국을 못 누릴 거라는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선택받은 사람은 자기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선택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저는 왜 사랑장인지 이번에 깨달았어요. 자,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잘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진짜 자신 있는 건 뭐냐면 방언 잘하고 천사의 말 하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갖고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언도 막 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막 신학적으로 탁월하고 막 신학적으로 막 중심을 꿰뚫고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막 기도했는데 비가 그치고 막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다음 장 보여주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 좋아하는 분들 많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구제하는 거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름해버리려고 그래요. 목사님, 이웃들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제도를 만드십시다. 좋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혁 쪽 교회에 있었잖아요. 손봉호 장로님 교회. 근데 팍팍해. 이웃들 위해서 뭘 하자고 말은 하는데 만나보면 정말 답답한 경우를 많이 경험했어요. 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4절 너무 좋아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넘어가 주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당신들 지금 옳다고 믿고 있는 신학적 지식, 당신들 전통, 3, 4대 신앙의 직분, 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닮은 사랑이라는 거죠.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다음 절 보세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리고 11절 기가 막혀요. 뭐래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이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비를 버렸노라.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쯤에 3장 1절에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들으라 하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어법이죠. 상처받지 않게 돌리고 돌려서 너희 사랑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했던 그 싸움들, 다툼들, 어리석은 분쟁들, 여러분 교회 역사 보면 어리석은 싸움 되게 많아요. 성찬할 때 이게 예수의 몸으로 바뀌냐 안 바뀌냐, 또 바뀐다고 싸우고, 또 세례를 물로 주냐 물로 들어가냐, 아니 물로 줘도 되고 들어가도 돼요. 성찬은 예수의 몸으로 바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성찬을 통해 우리도 예수를 본받는 게 중요한 거죠. 쓸데없는 것 갖고 너무 많이 시간을 버리고 너무 많이 우리를 에너지를 낭비시키고, 직분자가 되는 것도 그래요. 직분자의 본질은 섬기는 거예요. 장로의 본질은 목양과 신방과 사람들을 섬기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12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불꽃이요 지금은 내가 부문적으로 하나 그때는 하체 읽어볼게요. 그때는 시작.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그분을 알리라.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하려고 그래요. 성찬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성찬을 통해 나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나도 억울한 거 용서하고 모욕당한 거 잊어버리고 앞으로 또 그렇게 당할 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부활하신 소망을 따라 나도 예수의 피에 함께 동참하겠나이다.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에게 죄 지은 것들을 사과하고, 그래서 이 성찬을 앞두고 그거 기도하면서 성찬을 받을 때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아까쯤에 그 수로에 그 수도가 안에서 콸콸콸콸 새로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정리된 마음 안에 성령이 부어질 거예요. 기대하시나요?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을 앞두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마음에, 이제 성찬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마음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생각 가운데 예수 닮지 않았던 마음들, 예수와 달랐던 마음들, 하나님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했는데 우리가 어쩌면 이런 거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보고 이게 신앙의 전부라고 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 신앙에 진짜 성장하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성찬을 통하여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함께 반주해 주실 때에 같이 기도하면서 성찬 받겠습니다. 축복의 사람 반주해 주시면 돼요. 축복의 사람. 함께 같이 우리 성찬 우리 준비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